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알던 내용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구원을 확신할 것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과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은 대단히 난해한 구절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지금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놀라운 정말 신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순종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구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과 우리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뤄가는 것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미로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는 환난이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결국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난 뒤 그것을 참고 견뎌낸 성도는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믿음 안에서 훌쩍 자라게 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소망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참고 견디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단의 과정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연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은 합격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지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사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손에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참으로 끔찍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신비는 지금 여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냥 내가 좋던 싫던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막 나를 움직여가서 날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도 그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럼 지금 내가 이런 꿈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쁨대로 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대로 소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높이고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신이 높아지고 그 자신이 높아지는 과정과 결과를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믿고 싶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든 않든 무조건 택하신 자를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싶어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마음대로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한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강제로 이렇게 다루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 과정을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의 기도를 주시고요. 박농쿨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를 설득하시는 과정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한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해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보게 될까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요. 아내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팔아넘기고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설득해 가시는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이삭을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설득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까?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공을 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소원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욕망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높아지는 것을 그 과정과 결과를 기뻐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여러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다시금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맡긴답시고 영적인 게으른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소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만에 소원을 두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그때서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 즉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높이고 그 과정과 결과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목적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그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셨고 그 사람이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진리가 일하게 되어서 주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에 오늘 모든 포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전에는 그 예수님의 복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에 있는 고난을 참아가는 과정을 견디게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의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고 연담함으로 우리가 소원을 갖추게 되는 이런 선한 순환 과정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포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하셔서 진리가 내 가운데 일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두렵과 떨림으로 이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럼 이 시간 가운데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혹시라도 영적으로 게을러진 마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 하나님 내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기쁘신 뜻대로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일하게 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 복종하여 하나님
주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소원을 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저희가 그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내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베푸시는 분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내 마음에 설득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게 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죽어있는 마음과 죽어있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사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내 열정을 불타게 하시고 다시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보다 부어주셔서 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일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관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주님, 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모여서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설득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셔서 그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고 지금은 비록 환난의 때가 있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가운데 연단을 받고 그 연단한 내 자신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